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증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근본주간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답으로 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중보 기도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장이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그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목회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목사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종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숫자 0, 0은요 모든 수를 삼켜버리는 마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그 뒤에 0을 곱해버리면 그게 0이 됩니다. 100을 곱해도, 1000이 있어도, 조가 있어도 그 뒤에 곱하기 0이 되어져 버리면 다 수포로 0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0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은 바로 제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뭐 책망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그거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면 다른 일을 해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올라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가?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 조금 통통하게 살찐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은 이런 것들을 살려두었습니까? 물론 변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에서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게 뭔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 밑에 것을 해도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참 올곧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을 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제의 11조를 드리되, 여기서 얘기하는 박하와 회향과 건제의 11조라는 것은 작은 나물, 그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그것도 11조 예물로 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는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조그마한 거 11조 드리는 거 그거 주님께서 피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버리면 다른 것 좀 한다고 해도 화 있을진저, 다른 곳에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의미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실패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백구두 신사였거든요.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는 우리 할머니 그때 세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걸 좀 받아주면 좋은데, 할머니는요 부엌에 가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다 찢어버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디 세탈을 원하더냐? 내가 내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원하더냐? 아니다. 가정 좀 편하게 해라. 너 아내에게 좀 잘해라. 너 자녀에게 좀 잘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여러분, 오단불 사주는 것, 돈 얼마 드리는 것,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좀 가정 편안하게 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좀 신경 쓰는 것, 그거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세탁은 사왔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이 비옵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되는 건요? 이 자식이 여러 명이면 그 자식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부모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비옵는 기도가 뭔가 봤더니,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그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뭡니까? 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저 가정처럼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저 교회처럼 저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모델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셔서 창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 몸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 되어 사역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체 가운데는요 이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요. 붙어 있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이 머리는 위에 붙어 있고 팔은 중간 정도에 붙어 있고 다리는 뭡니까?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도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달라요.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 팔은 열심히 일을 하고 다리는 열심히 걷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머리도 팔도 다리도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이 고장나면요, 머리가 지시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중풍병자들 아시죠? 이 머리가 지시합니다. 소나 올라오너라 이러면 예, 그거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소나 올라오라 하면 올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뭡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거 하나 뭐 짚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짚을 수 있는데 이게 명령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전 가운데 에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너의 일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하나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 말은 참 쉽지요.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여러분의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목표가 따로 있다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유오디어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디아라고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야, 참 유순하겠다 이야기 생각이 안 됩니까? 순두개이라면 뭐니까 참 순하겠다. 근데 이 두 여자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요디아라고 하는 파가 하나가 있었고 순두개라고 하는 파가 하나 있었고, 여러분, 이 두 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요, 이 파가 있는가 하면 이 파가 있고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그게 뭔가 나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너가 어디 가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관망하는 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디오 파가 이겼을까요? 순두개 파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모르지요? 마귀 파가 이겼습니다. 싸우면요, 둘 다 져요. 이기는 게 없어요. 싸우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열심히 싸워라, 따져라, 더 할켜라, 더 바래봐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자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대를 지었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이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다. 집사님, 내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갖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옵는 것,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은요, 뒷전이고 그냥 내 기쁨, 내가 기뻐야 되지, 내가 기뻐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기쁨이 저들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 요만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내 기쁨만 다 빼내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때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 큰 명성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더 큰 소원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자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지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떤 길이 있는가?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 아버지의 말씀은 때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요 똑같이 살면 미움을 안 받습니다. 야, 한잔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니 황공무지로 쏘이다. 아니, 한 병 가되겠습니까? 한 2잔 더 합시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노름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뭡니까? 아, 저거 내하고 똑같구나 하고 안 미워합니다. 그런데 한잔 하자. 아이고, 저는
교회 장로라서 집사라서 저 어제 끊었습니다 하고 이러면 정말 저거 또 튀어요. 저거 보면 그러면서 뭐 하는가? 막 미워해요. 나쁜 짓 하러 가자 하는데 안 갑니다.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같이 하면요, 저 공범인 줄 알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여러분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짜증낸다, 화낸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며 돌아갑니까?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거를 발견했으면 여러분 기뻐 돌아갑니다. 기뻐 돌아가서요 자기 거 팔잖아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팔아서 뭡니까? 그 밭을 사는데 여러분 갈등할까요? 고민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아닙니다. 기뻐 돌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궐 같은 집에 살아서 기뻐했나요? 그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뭐 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사람에게 명성을 얻어서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강의 위험을 당해가면서 동족의 위험을 당해가면서 그곳에서 뭐 하는가? 기뻐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갈등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 대한민국 국적도 가졌고 미국 국적 가졌고 이중 국적 가졌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가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저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삽시다. 뭐 하나 되어졌다고 주식 거라잖아요. 주식 뭡니까? 올라간다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 파란불 켜지면 뭐합니까? 빨간불 켜지면 우리 뭡니까? 빨갛게 되어졌다가 파란불 켜지면 뭡니까? 왜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비옵는 게 뭔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옷을 좀 폼나게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성경책을 다 입에 차고 뭡니까? 좀 이렇게 팔자 걸음 긋고 뭡니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앉읍시다. 집사님, 텔레비전 보는 것 10분의 1만 말씀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따라 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보니까 샤워하면서는 뭡니까? 23번 틀어놓고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듣잖아요. 바빠도 하루 두 끼는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손가락 뭡니까? 5개는 줬잖아요, 한 손에. 그러면 하루에 5번은 기본으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아침 먹으면서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루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 손가락 4개밖에 없는 사람은 4번 기도하세요. 근데 5개 있으면 기본 5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 땅에서 비옵던 것, 기도했던 그 제목이 뭔가? 우리도 하나 되어 주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비옵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는 것이었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만 자꾸 찾고 세상 것만 자꾸 두들기는 그와 같은 목마른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노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